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도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그러한 단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예배, 성령, 생명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사실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로서 어떠한 물질로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자만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바로 예배 가운데 시작돼서 예배 가운데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 오실 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23년은요 다른 결단보다 내가 예배의 자리,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가 내 결단과 각오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단어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 분명히 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무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동사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믿음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어떤 정의나 개념이나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감정, 감동, 마음속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형용사,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이 움직임을 통해서 믿음이 판별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이분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종착역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얘기로 마치게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죠? 예전처럼 열심히 또 그렇게 은혜 나누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잠깐 말이 끊어지더니 한참 멈춤을 갖추더니, 근데 목사님, 사실은 요즘 저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하는 사업도 안정이 됐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생기고 또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직함도 생겼는데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도 아시지만 사업의 부도를 맞고 정말 완전히 파산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녀들은 3명씩이나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던 그때 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뜨겁게 관계 맺고 기도했던 참 그날이 그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셨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보면 예전에 오히려 고난의 환경과 어려움의 환경에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나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긴밀했던 이러한 행복한 관계.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물질이 풍요하고 환경이 나아졌지만 제 깊은 마음속에는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한번 그 고난의 환경이었지만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얼마큼?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때로는 평탄한 꽃길로만 가지 않게 하세요. 때로는 어려움의 가시밭길로 우리를 가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현재 고난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다시 말해 과거 아무런 생각 없이 스쳐갔던 모든 평범한 일들이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역전에 굉장히 기가 막힌 여기서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정크가 되고 폐차가 됐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많이 안 다쳤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살아계셔. 보통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람들 생각합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이런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안 일어나는 것, 어제처럼 동일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제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차를 타고 교회까지 무사하게 온 것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보살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 이 은혜를 체험코자 우리를 때로 고난의 상황 속에 이렇게 밀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고난 후에는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이 너무 바쁘고 하나님을 예전에 그 깊은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멀어졌니? 너가 정말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니? 예전처럼 나를 붙잡고 정말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나는 그 시간이 그립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부스러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의 조건과 환경, 여기에 마음이 갇혀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봐. 내가 준 이 복의 부스러기나 그거 갖고 너가 전부라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의 통째로 너와 함께하길 원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모든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상황과 조건에 이제는 변하고 달라지더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2023년은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반석처럼 바라보며 굳건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에스겔의 고백이 들어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당시 에스겔은요 한 25살, 굉장히 젊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20년이 넘도록 25살이 됐는데 20년이 넘도록 나라를 빼앗긴 채 먼 그 타국 만리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군사를 이용해서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장래에 유망한 똑똑한 유능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 언젠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제사,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을까 막연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막연한 기대조차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바벨론이 두 번째,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공격이 1차 공격 때보다 더 크게 심한 피해를 입힙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 여러분,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에스겔의 아내마저도 죽게 되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팎으로 모든 것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힘든 것은 한번 고난이 지나가면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시리즈로 또 해결될만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지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바로 37장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환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마른 뼈, 무덤가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13번이나 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덤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으시시하고 어떤 죽음, 절망, 시체가 썩어져 가는 정말 이러한 곳, 생각만 해도 어둠의 영이 가득 갇힌 뭔가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무덤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뭔가 미래의 푸른 비전을 보여주려면 좀 더 좋은 곳에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환상을 펼치실까요? 무덤가에 왜 에스겔을 데려다 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1%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그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지푸라기도 내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추가 소금에 절여졌지만 제대로 숨이 죽지 않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100%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무덤가에 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죽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죽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한계고 끝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과 부흥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절망의 이 무덤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플랜을 생명체에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덤가에서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눈앞에는 마른 뼈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기색은 전혀 없고요. 점점 말라서 이제 가루가 되어가는 비참한 모습.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이 이미 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사방파방이 다 막힌,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조차도 없는 정말 이러한 상황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에스겔은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어찌 이 상황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은 자기 눈으로 이 뼈가 어떻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장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이런 에스겔 같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부딪혔을 때 내가 거기서 결론 내릴 게 아니라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정말 나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많이 사용했던 베드로가요. 이제 실패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대답들이 바뀝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중심을 이젠 하나님 바로 주님께 드리면서 그 확신을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도 맞는데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몹시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배고픈 아이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니? 너 지금 배고프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지금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너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너가 배고프면 내가 도와주겠다. 바로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구하실 때 그냥 몰라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해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른 뼈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생명과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시체가 아닌 원래 몸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 8절에 보니까 생기가 필요해야 돼요. 생기.
여기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게 하셔서 이제 생명을 만드는,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생명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게 해요.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나 성령 받았다, 그 증거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군사로 만드는, 제자로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에스겔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2023년, 지금은 굉장히 꿈과 비전과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23년을 달려가다 보면 에스겔과 같은 비슷한 환경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히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이 성령의 뜨거움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풍성히 부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